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미국의 단편소설 작가로 유명한 오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의 그 이야기가 주목을 받곤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뉴욕에 아주 가난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짐이라는 사람이고 아내는 델라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아주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이고 주에 $8 정도 하는 아주 싼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각자 걱정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돌아오는 성탄절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할아버지 때로부터 아주 대대로 물려받고 있는 아주 귀한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도 오래돼서 시계줄이 다 헤어지고 낡고 초라해져서 차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델라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길고 아름다운 금빛을 가진 그런 머리카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이 두 부부가 선물 때문에 고민하다가 남편 짐은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시계를 팔아서 이제 금발의 아내를 위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머리핀을 하나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델라는 깊은 고민을 하다가 돈도 없고 그러면서 마침내 자기 남편 사랑하는 짐을 위해서 머리를 잘라서 이제 그것을 팔아서 남편의 그 시계줄을 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돼서 서로에게 선물할 그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이제 서로 내놓게 되었는데 이때 두 사람은 선물을 주다 말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게 되었던 겁니다. 선물이란 본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소중한 것이었는데 남편에게는 더 이상 시계줄이 소용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더 이상 머리핀이 소용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갑자기 굳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서로 간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면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은 자기 머리칼은 시간이 지나면 곧 자랄 것이라고 하면서 남편을 위로해 주었고 남편은 또 초절하지만 그래도 멋진 크리스마스 잔치를 우리가 벌이자고 제안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떠나서 상대방을 위한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때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위해 준비한 선물만큼이나 아주 소중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계절에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그런 메시지와 그 의미를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미국 가정에서 아주 멋진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친지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풍성한 저녁을 나누고 준비한 선물을 이제 주고받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제일 막내 어린 꼬마 아들이 한쪽 구석으로 가더니 아주 불만에 가득 찬 얼굴을 하면서 아주 시큰둥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아빠는 그 아이를 달래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무엇이 문제냐? 그러자 아이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아빠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빠,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생일인데 그런데 왜 생일을 맞은 예수님의 줄 선물은 하나도 없고 우리끼리만 선물을 주고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주일날 교회에서 배운 대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그렇게 표정을 보였던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철없는 아이의 그 어처구니 없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으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보고 되짚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 귀한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성탄절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빠진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 알타반이라고 하는 이 네 번째 동방박사는 본래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 유황, 모략을 선물로 드렸던 그 세 박사들과 함께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박사들과 함께 알타반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찾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몸에 큰 상처를 입고 거의 죽어가는 한 사람을 길에서 만나서 이제 그 사람을 먼저 돕기 위해 선물을 주면서 이제 잠시 보살피게 되었는데 조금 그렇게 지체하는 사이에 그만 세 박사들만 먼저 서둘러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은 갓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가족들이 급히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또 접하게 된 알타반은 그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 이집트로 다시 내려갔는데 결국 거기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무려 3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고 이제 그때 알타반은 다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못 박혀 죽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부랴부랴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거기서 이번에는 내가 33년 동안이나 찾아 헤매던 구세주 왕을 찾아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또 그곳으로 가던 도중에 어린 소녀가 노예로 팔려가면서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듣고 그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을 그 소녀의 몸값으로 지불하고 나서 이제 나는 무슨 낫으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겠나 하고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알타반은 그 건물 속에 갇혔습니다.
알타바는 이제 무너진 건물더미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잠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타바나, 너는 귀한 나의 아들이다. 난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이나 기쁘게 받았다. 내가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만난 불쌍한 자들이 바로 나였단다.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자신이 찾아 헤매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야 이제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아름답고 귀한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절기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기, 그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죄의 심판으로 인해서 또 그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또 누구라도 자기 죄에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런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배우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여 가야 할 문제라고 성경은 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을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이 소중한 선물에는 마땅히 진정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은 많은 것을 주는 것이고, 시간을 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고, 또 자신을 주는 것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것은 곧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은 이런 소식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죽게 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그 어떤 선물과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최대의 선물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물이야말로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뿐인 아주 신비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깨어진 관계,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틀어진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화평을 누리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찬스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귀족이고 백만장자였던 피츠 제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귀한 아들이 아주 젊은 나이 20살에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 백만장자도 죽었습니다. 이제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유언을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주 값비싼 고가의 미술품들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는데, 많은 미술품들 중에서 눈에 띄지 않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 없는 어느 화가가 그린 보잘것없는 그림으로서 그 백만장자의 아들을 그린 그 초상화였습니다. 이때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 백만장자가 가지고 있던 그림들을 하나씩 고르면서 이제 팔려가게 되었는데, 이때 아들의 그 그림, 초상화의 그림은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만장자의 집에서 아들을 아주 정성껏 돌보아줬던 아주 가난한 늙은 하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타나서 그 보잘것없는 그 아들의 초상화를 그림을 샀습니다. 아주 싼 값으로 구입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림을 사고 난 이후에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거기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는 나의 미술품과 나의 전 재산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놀라운 많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안식을 보장받게 되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라도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계절에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지,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만으로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크리스마스의 가장 크고 놀랍고 위대한 선물이고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